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음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식당에 가는 그 길목에 그 신문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문이요. 바로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요즘 대놓고 이게 전단을 뿌리더라고요. 전단을 뿌리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아예 그 신천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천지. 그러면서 목회자들의 심정을 알아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넘기면 한기총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나 있고 봉사하는 활동 돼 있고 막 대놓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게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요. 저렇게 이게 신천지가 이렇게 기성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이렇게 삼키고 혼돈 속에 하는 것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뭐 우리가 서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이처럼 기성교회가 비난을 받든지 이단이 특실 거두든지 주님의 교회는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세워지되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저께 신천교회 조동천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새신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던지는 말씀 중에 이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이 값없이 받은 우리들이요. 그 십자가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한 이 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제 주께서 저의 뇌파를 치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드린 적이 있을 터인데 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주들 있잖아요. 뭐 신천지, 아까 말씀드렸던 신천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이 교주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믿는 사람들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양심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림, 그 다시 표현하면 그런 희생도 안 하고 어찌 신이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교주라고 사기를 치냐 이거예요. 그 교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찌 그 아들을 죽으시기까지 이 당신들의 목숨과 바꾼 우리들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과 목숨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빼앗기냐고. 너무 무지해도 무지한 거죠. 기성교회가 말 그대로 그래요. 엉망진창이고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런 사랑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분이 그렇게 대신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떡하니 나와가지고 뭐 성경을 그렇게 남용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것에 기성교회의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냐고. 너무 무지해도 무지한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사실은 지금의 문제가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처럼 이 기독교가 이 공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진 날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만 본다면 오늘도 사실 내가 이 신문의 미션 라이프에 있는 그 기사를 보니까 뭐 한기총이 또 뭐 합쳐져서 뭐 정관을 만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좀 짜증스럽기까지 한 이제 뭐 이런 목까지 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든지 그것이 기성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목회자에 있든지 성도에 있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교회이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이든지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번 말씀에 함께 나누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인 되심을 찾아주지 않는 이상 우리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없는 교회라고 해서 그냥 뭐
자만하거나 그런 태연하게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는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야 하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됐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 냄새나고 부패된 음식이 있습니다. 있다면 버려야죠. 그것을 먹으면 탈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이 생각이 있다는 사람은 먹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부패된 음식 먹지 않아요. 그러나 먹지 않는다고 그 음식을 버리지 않고 옆에다가 둔다면 또한 그것을 방치하면 왜 이런 냄새가 나지? 이런 비상식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뭘까?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 반성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우리 이 사역지에 주어진 숙제와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이 어떻게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은 크거나 작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보는 눈,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외쳐야 될 그 목, 그런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실은 저는 이 너무 많은 과제가 사실 너무 많아서 힘에 사실은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이겨내야 할 몫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큰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거대한 비전을 꿈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큰 과제와 큰 시험이 따라옵니다.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원하세요. 그렇지 않고 큰 시험과 과제가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신가요? 그 고난이 부담스럽고 그 상황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작은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지금 맡겨진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인가? 이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이 이겨낼 할 몫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분부하는 것이요. 분부하시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더 깊은 묵상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 전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실 사도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많은 말들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분부하세요. 부탁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중심에 계셨던 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다 모아서 분부하신다면 그 누구도 헛되게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이제 이게 승천하시는 그분이 이제 유언처럼 남기시는 이 명령을 지금의 우리들이 어떤 메시지로 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가 즐거운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동을 받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유언의 설교예요. 목숨을 걸었던 설교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했던 말씀이었고 이제는 유언처럼 남겨져야 될 설교예요. 이제 헤어지면 언제 볼지 모르는 아주 애달픈 슬픔이 애달픈 말씀에 증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 상황.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애달프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데 제 말이 유언처럼 들립니까? 오늘 안 들어도 다음 주에 들을 수 있어서 그냥 편한가요?
이 하나의 모습과 마음과 상황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는 뭘까요?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으면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부터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진정성으로 느껴져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성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그리고 결단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